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우리 비차간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설교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눌 것도 많지만은 개인적인 것이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다, 이런 중심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방문 중에 사실 참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한 서너 군데를 갔었고요, 또 기도원도 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갔는데 입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편말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에는 신천지 등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편말들이 한결같이 붙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생명들이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도 지금 이 시대가 참 많이 핍절한데, 어쩌자고 거짓 교사들이, 정말 이단들이 침투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한 장이죠, 간단한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 유다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자,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배경, 사실 유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혈육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믿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질 않은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순회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겼죠. 그러다 보니 당시만 해도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 아닙니까? 복음은 있었지만 복음에 관한 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가 요즘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겠죠.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오늘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받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인도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도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 보셨습니까?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아니 그 당시의 성도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내 주 예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은
뒤에 나오는 대로 2절에 있는 대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풍성해질 텐데 이 진리를 내가 나누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일반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간절하게 마음 먹고 또 이것을 구성하고 있던 차에 그런데 급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떤 문제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다양한 탈을 쓰고 몰래 침투해서 들어왔답니다. 목적은 뭡니까? 사단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결국 예수 부인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의 정확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럴수록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바르게 하고 믿음을 건축하라, 자신을 건축하라, 그 내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팔다리 쑤시고 나이 들어가니까 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보면은 사실 이 두통이 오고 목에 어깨에 막 통증이 오는 약 70%는요 몸가짐이 잘못될 때 그렇답니다. 요즘처럼 뭐 컴퓨터 많이 하고 자기 그 직업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또 몸을 비트는 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런 생활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오는 원인이 많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자세만 똑바로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뭐 허리 펴고 걸으십시오, 별 이야기가 다 많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거는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바른 자세죠. 인생의 바른 자세입니다. 가정생활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육신의 자세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랍니다. 어떤 자세요? 영적인 자세,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축,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설교 제목처럼 자신을 좀 건축해봐라. 어떻게 건축하라는 겁니까? 지금요 유다서를 쓴 당시나 2000년 후가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나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실상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상황들을 꿰뚫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어제 여러분들과 제가 큐티한 내용 11절과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각각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삶을 지적하셨냐면요, 가인의 스타일이 있고 발람의 생활 양식이 있고 또 고라의 삶의 스타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좀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에는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혹시 가인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지적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그의 아벨이, 동생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왜요? 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발람의 길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또 있는데 왜 그렇게 지목을 하십니까? 혹시 발람 선지를 아시죠? 발람 선지가 바락이라는 이방 왕을 타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이 선지가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고라의 길이 또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무시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이 세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짓 교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LA 땅에 우리 주변에도 거짓 교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자칫하면은 거짓 선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차간에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전심전력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요, 거짓 교사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자칫 생계의 수단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식해서 목회 활동을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 사역자들의 모습이라고 치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서, 신자의 입장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요, 자,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들어온답니다. 얼마나요? 소수, 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요 절대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가만히 들어오죠. 소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이 영향력을 전파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내심입니다. 우리 내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짓 선지, 외부적 영향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요, 이 가인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요소가 있고요, 고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예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내 속에 있지는 않으냐.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저도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예배를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예배 전보다 오히려 강팍하고 거짓되고 음란하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요. 아니,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진단하면요, 물질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서 우왕좌왕하고 믿음마저 막 놓쳐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가? 영적인 일은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이것들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인 저주받았죠. 악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인의 후예라 그래가면서 이 가인을 얼마나 악인으로 치부하는지 모릅니다. 발람은요,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와, 성경 보면요, 너무 신랄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러면서 불의의 삭슬 취했으니 저는 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는 어찌 됐습니까? 고라 말할 것도 없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음부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또 그 결과를 살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이거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 왜 이런 길로 빠져가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특징이 뭡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 아주 사실 보면은요, 매혹적인 그런 가르침, 그런 유혹,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잔머리가 빠릅니다. 입이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육신에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긴 하는데 깨어서 성령 가운데 듣기만 하면은 황당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비방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암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까도 나귀보다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경건치 못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이것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가인적이고 바람적이고 고라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적 미혹을 받고 이 세상의 물결들이 밀려 들어올 때면은 우리도 여지없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건축하기를 힘쓰라. 자신을 세워라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20절이죠.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당시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덕 폐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펴놓으니까 함부로 죄 짓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서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진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니까,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마침내 흔들리다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건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건축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 건축을 하죠? 반석 위에요. 그러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반석 위에 믿음으로 건축하는 자들, 바로 이런 인생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문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곳을 꼭 가고 싶더라고요. 김종석 장로님하고 그 네 분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함께 산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코스를 잡은 게 청평 쪽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 청평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불빛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산이었는데요, 거기를 갔어요. 물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하고서 나섰는데, 내비게이션을 찍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아는 곳이 거기라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일 이후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그 감격들이 밀려오는데요, 정말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대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마침 물이 잠겨서 거긴 못 들어갔고요, 베들레헴 성전인가요? 그 다음 작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 속에 거하려고 한참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산 속에 이천석 목사님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봤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감격은 여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제가 그 자리를 저만의 어떤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상황입니다. 돌아 나오면서 어디 한적한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나오다가 두 번째 간 곳이 김종석 장로님 네 분이 은혜를 받고 한참 기도했던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정남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중국 북경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서로 길이 나눠져서 1, 2초 사이였으면 서로 못 만날 뻔했습니다. 이분들이 거길 나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겠죠? 문제는 제가 7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분을 만난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약속 시간까지 못 들어오는데 이분이 저를 붙잡더니 계속 간증을 하세요. 간증의 내용이,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정남이가 LA 갔다 왔죠? 그때 기도 제목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나저나 새로 시작한 식당 사업은 어찌 됐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예, 목사님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없지 뭡니까? 몇 억이 필요했는데 이거 간증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가요. 괜찮으세요? 짧게 해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요. 그 몇 억을 기적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식당을 오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식당을 열자마자 그분이 그래요. 대박이 났다고. 대박 소리를 한 너댓 번 하더라고요. 대박에 대박이 났다고. 뭐 얼마나 잘 되는지. 예. 그런데 여기 그 돈은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이제 식당이 2개예요. 너무 번창하는 바람에 힘들어서 함께 일하다가 무릎에 손상이 왔답니다. 병원을 들렀는데 쉬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의사의 말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길로 기도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짧은 간증이지만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의사가 쉬라고 그랬으면 쉬러 갈 텐데 기도원을 달려왔어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아니, 거기서 저도 우리 장로님도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저희는 단순히 바람 쐬러 나왔는데 기도원을 찾게 하셨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많고 거짓 교사가 많고 이단들이 설치는 이 시대를 살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가장 편안하세요? 어떤 때가 행복하세요? 아이들의 경우는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편안해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어떤 겁니까? 보입니까? 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은요, 적어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품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많습니다.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이 계속 당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 건 아시죠? 유대교 같은 데 가니까요, 기도 경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천주교도요, 상황마다 기도하라고 기도문에 책이 이 정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잘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지식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한국의 경우는 입시 때가 되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유명대학에 다 붙여달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다 서울대에 붙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은 간구하는 영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 거하면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 기도,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도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면 영혼이 새롭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새벽에도 금요에도 계속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열심을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이건 다 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따르고 오늘날이 다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1.1핵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대도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하늘산 기도원이 바로 그런 경험이 있던 자리입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건축하려는 거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스스로 지켜나가고 우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속에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은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 그러면, 맞아, 시멘트로, 벽돌로, 나무로, 쇠붙이로 만든 집에 나는 살고 있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눈에 보이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말씀하시죠. 그 집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랑 때문에 동고동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정이라는 집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것이야말로 여기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게 영적인 생활,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피착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영생입니다. 영적인 라이프죠. 생명이죠.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의심하지 말랍니다.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면 충분하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4절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약한 자는 긍휼히 여겨주고요, 이단 거짓 선지는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스 그 유다처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거침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주맘 행사 잘 아시죠? 홀로 된 편부 편모 한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편견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요, 다시 한번 재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 중에 이제 어제 케이스별로 몇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저 홀로 계속 사시는 분, 재혼하신 분, 재결합하신 분, 뭐 이런 케이스들 다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걸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과 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를 길렀습니다. 남매인데요, 이 남매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경제력도 안 되는 데다가 본인 몸도 힘들고 마약하는 두 자녀를 길러내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지에서 재혼해야겠다는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1살 연하의 남편을, 한국서 이혼하고 온 남편을 소개받았대죠. 제가 그분도 알아요. 디볼스 케어 프로그램 속에 들어왔었거든요. 두 분이 훈련도 받고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 잘 사시겠다 생각을 했죠. 주변에서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결혼했다가 파혼한 분도 있답니다. 재혼했다가.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눈에도 괜찮아 보이고 의지할 만해서 결혼했는데 재혼하고 얼마를 살다 보니까 날마다 싸움이더랍니다.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남편 이름을 그때 새롭게 알았대요. 남편 이름이 본래 이름이 있는데 새롭게 지어줬더라고요. 그 원래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새 이름이 병환이랍니다. 하도 병이 많고 환자라서 병환이다. 아니, 자기가 사역자인데 사역은커녕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가지고 병수발하고 밥 해주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가더라고요. 그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 아니, 지금요,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도 참가했던 여러분들이 공감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재혼하면은 80%가 다시 이혼합니다. 그 중에. 이게 통계예요.
홀로 건강하게 서서 재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적어도 우리 LA 비전 공동체를 참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여러 교회에서 오셨거든요. 한결같이 나가면서 그래요. 이런 모임을 열어주고 이런 모임을 섬기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전 교회가 유일하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서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말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건축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져간다, 뭐 이런 뜻이죠.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사역자는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더라고. 믿음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였죠. 한마디로요,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자기를 건축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은 철저히 분별하고 경계하라, 이 부탁을 하세요. 휩쓸리지 말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지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긍휼 베풀면서 하나하나 인격과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좀 건축해 가라, 이 부탁을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과 긍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세의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